하나님 나라 이야기 16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다음 주일은 우리 교회 설립 41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41년 전에 세워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라고 하는 사명에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다음 주일에는 주님이 창세전에 선택하신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의 전도를 통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 안으로 많이 들어오기를 바라면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경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9장에서 제자의 도에 대하여 말씀을 하신 이후에 오늘 누가복음 10장 1절에 보면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면서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복음을 듣고 주님께 돌아올 사람은 너무너무 많이 있는데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적다는 뜻이고, 또 복음을 듣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사람이 많겠지만 반대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박해하는 사람들 또한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70명의 제자들, 70인 전도대라고도 그럽니다. 그들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과 또 마음 한편에는 설렘으로 하나님 나라를 주의 말씀에 따라 나가서 전파했습니다. 처음엔 우리처럼 사람을 만나는 것도 두려웠고 처음 본 사람에게 말을 건넨다는 것도 몹시 어려웠습니다. 또 복음을 전했더니 어떤 사람은 자신을 환대해 줍니다. 그의 집에 들어가 대접을 받는 것은 더 황송한 일이었습니다. 특별히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사람을 고쳐주는 것은 그들에게 더욱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나가서 했더니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나중에 나갔던 70인이 기뻐 돌아와 보고한 내용을 여러분 보십시오. 그들이 기뻐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귀신들도 주님의 이름에 항복했습니다 라고 그들이 말했습니다. 그때 주님 대답하시기를 그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도 내가 보았어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전도라고 하는 것은 사탄의 세력을 무너뜨리고 사탄에게 묶여서 종살이를 하는 노예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끌어내서 그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가는 과정을 전도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70명의 전도대를 파송하시면서 주신 말씀,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 전도는 무엇이며 전도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본문을 통하여 5가지로 여러분들에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전도는 하나님만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4절 상반절에 보면 전도를 떠나는 제자들에게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고,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자, 무슨 얘기일까요? 전대는 돈주머니를 말합니다. 그리고 배낭 안에는 양식과 여행용품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신발은 여분의 신발을 말합니다.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들도 걸어서 한양까지, 예를 들어서 목포에서 한양까지 간다 그러면 신발 한 켤레 가지고는 안 되죠. 집세기를 여러 개를 허리춤에 차고 가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사람들도 여벌의 신발을 가져야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 전대, 배낭, 신발은 사람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것들이고, 특별히 전도를 나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런 것들을 가지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신 뜻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전도하러 나가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하고 그리고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도하러 나갈 때는 우리가 여러 가지 온갖 근심 걱정이 다 있습니다. 선교사로 나갈 때도 마찬가지고, 또 부교역자들이 어렵고 작은 교회 시무하러 나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개척하러 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먹고 살까? 내 삶은 보장될 수 있을 건가? 이런 여러 가지 근심 걱정이 있거든요. 그러나 그런 마음을 사로잡게 되면 절대로 사역지에 가서 사역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실 때에는 이렇게 분명하게 이것도 가지지 말고 저것도 가지지 말아라 하는 말씀의 이면 속에는 내가 알아서 해줄게, 내가 때를 따라서 채워줄게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고, 어떤 환경이나 사람을 의지하는 것보다는 철저히 하나님 말씀, 나만을 의지하고 너희들이 나의 능력만을 의지하고 전도 현장에 혹은 선교 현장에 가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많은 선교사들과 많은 전도팀들은 물질도 있어야 된다고 그럽니다. 돈도 있어야 된다고 그러고요. 이것저것 하나님께 청구하는 것들이, 그리고 교회에 청구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그건 꼭 필요한 것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에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 대학생 선교단체 가운데 CCC라고 하는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여기에 출신들은 한 번쯤은 아마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방학이 되면 소위 거지전도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됩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걸어서 시골 마을이건 어디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돈 한 푼 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에 가서 먹는 것, 자는 것 다 해결받고 복음 전하고 예전에는 돌아왔는데 지금은 어떠한지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이런 정신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그것이 바로 오늘 주님께서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고 떠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씀의 깊은 뜻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를 나갈 때는 여러분들이 편견을 버려야 돼요. 이 사람이 믿을까 안 믿을까? 안 믿을 것 같아. 이 동네는 복음을 거부할 것 같아. 이런 여러 가지 편견이 있고 선입견이 있는데, 이런 마음을 가지면 절대로 전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시 말합니다. 전대, 배낭, 신발 가지지 말아라. 이 말의 뜻이 뭐라고요? 절대 세상의 물질이나 환경이나 사람이나 이런 것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 믿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파해야 한다라고 하는 뜻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준비해서 막 가져다 주면 다 예수님을 믿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물질을 이제 전도할 때 사용하는 것은 물질은 하나의 도구에 불과한 것이지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지금도 세상 사람들은 자꾸 우리 교회에 대하여 요구합니다. 교회에 나오지도 않고 교회에 헌금도 하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에 돈 모아서 뭐 하느냐, 세상에 환원해라, 어려운 사람 도와줘라,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고 교회 안에 식구들조차도 이제 그런 생각을 대부분 갖습니다. 자, 옳은 생각이에요. 그러나 교회 안에 식구들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렇게 요구할 수 있다 할지라도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교회 멤버도 아니고 교회에다 헌금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기독교를 퍼주는 종교, 나눠주는 종교, 베푸는 것만 생각하는 이런 이제 생각은요, 이건 불신자들의 생각이에요. 불신자들의 생각. 물론 초대교회 많이 모아서 나눠줬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교회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본질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에 나타난 대로 성전 미문에서 구걸을 하던 한 사람, 그들은 사도들에게 은과 금을 얻기를 원했습니다. 동전 몇 푼을 그들은 얻기를 원했습니다.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하고 손을 잡아 일으킬 때 그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돈 몇 푼 주고 여러분 그 사람의 소원을 이루어 줬다면요, 그 사람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또 구걸해야 돼요. 그러나 돈이 아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를 일으켜 세워놨더니 이제는 더 이상 구걸할 필요가 없고 그는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었고 성전 안에 뛰어들어가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까지 있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가 뭘 부지런히 나눠주고 뭐 세상에다가 다 갖다 주어야, 세상 사람들이 가져다 주어야 교회가 부흥되고 돌아올 거다. 글쎄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교회의 본질의 모습이 아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주어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둘째, 전도의 긴박감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도의 긴박성을 가져라. 여기에 대하여 세 가지로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전도가 얼마나 급하냐? 첫 번째는 너무 길에서 인사하느라고 시간 낭비하지 말아라. 자, 오늘 말씀 4절 하반절을 보세요. 뭐라고 말씀?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그랬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그 본문의 의미, 주님께서 어떤 의도로 이 말씀을 하셨는가를 잘 여러분이 아는 것이 중요해요. 자, 문안하지 말아라, 인사도 하지 말아라. 전도대는 인사도 안 한다는 뜻입니까? 결코 그런 게 아니죠. 인사만 잘해도 먹고 살아요. 자, 인사해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인사법을 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의 인사법은 우리하고 달라요. 그 사람들은 먼저 만나면 안부를 묻고 서로 축복을 교환해요. 한 사람이 당신 이런 일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럼 또 상대가 그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장황한 인사말과 포옹을 하고 그리고 입맞춤을 하고 그리고 이제 헤어져요. 자, 이러한 인사는 긴 시간을 소비함으로써 전도 여정이 지체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이런 얘기가 되겠지요. 자, 우선순위가 어디 있느냐? 전도에 있다. 인사하는 거 친교입니다. 서로 사랑을 나누고 안부를 나누는 겁니다. 그런데 전도보다 그것이 더 소중할 수 없다. 우리 교회는 친교로 여유 부릴 시간적 그런 여유가 없습니다. 교회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전파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는 우리 교회 최고의 사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주께서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 뜻을 주신 것이지, 다시 말하지만 인사하지 말아라 그런 뜻 절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본래 주님이 말씀하셨던 의도, 너무너무 지금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급박한 상황인데
너무 인간적인 친밀한 교제, 그것만 하다가 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 그 뜻인 거예요. 그 다음에 전도의 긴박성에 대하여 두 번째는 7절부터 8절에 더 나은 대접을 받기 위해서 이리저리 옮겨 다니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자, 이것도 시간 낭비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절에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싹쓸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니까 전도하면 이렇게 우리를 대접해 주는 사람도 있는 거고 그건 마땅한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보세요.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자,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그러면 그 집에서 대접하는 대로 전도하느라고 수고했습니다, 복음 전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우리 집에 계속 묵고 계세요, 그런 뜻일까요? 자,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 속에는 더 나은 대접을 받기 위해서 또 다른 곳으로 옮겨 다니지 말아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고, 또 이 집에서 저 집에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 그러면 정말 한 고울이, 그리고 그 가정이 구원받을 때까지 포기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이런 영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급하기 때문에 전도는 지금 시간을 지금 우리가 따져보면 사람이요 다 내 날이 아니에요. 언제 어떻게 우리가 주님 앞에 서야 할런지, 세상을 떠날런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급박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 뜻이에요. 우리 설교학을 가르칠 때도요 이렇게 가르쳐요. 설교하는 설교자의 태도는 여유작작 부려서는 안 되고, 지금 이 사람이 오늘 마지막으로 이 자리에 나와서 설교를 듣고 복음을 듣는데 지금 잠시 후에 죽을런지도 몰라, 잠시 후에 세상을 떠날는지도 몰라. 그러면 그런 사람을 놓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얼마나 다급한 마음을 가지고 얼마나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하는가, 이걸 가르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저 사람에게 마지막 설교, 이 설교 듣고 다음 주에 못 올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사람이 살아난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저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설교하려고 지금까지 노력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에게 정중하게 권면합니다. 우리는 정말 전도가 가장 중요한 것이고 가장 우선순위가 되는 것이고, 전도에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른 일에 이제 시간을 허비하고 전도하는 일을 줄여서 한다거나 전도를 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전도의 긴박성 가운데 세 번째 중요한 것이 또 하나 나오는데요, 그것은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이에요. 무슨 얘기인고 하면 전도는 너무 긴박하기 때문에 반갑게 맞아주는 동네나 그 사람에게 먼저 전해라 라고 하는 주님의 원칙이 있어요. 자, 어떤 마을이나 어떤 개인을 한 가정에 가서 만났을 때 굉장히 세상적인 말로 삔질삔질한 사람이 있어요. 아주 사람을, 전도자를 화내게 하고 힘들게 하고요, 이런 아주 고무줄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계속 거기에서 복음을 전한다고 시간을 허비할 것인가, 이 문제예요. 아니에요. 주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을 보세요. 10절에 어느 동네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나오라 그랬어요. 나오라.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서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아라. 이 말씀의 뜻이 뭘까요? 이것은 바로 전도의 수용성이 강한 나라나 국가나 개인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한다라고 하는 선교 원칙도 또한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초기에 우리 한국 선교사들이 이제 한국 땅에 들어와서 선교 캠프를 세워야 되잖아요. 특별히 전라남도, 전라북도를 호남이라 그러는데 전주와 나주에다가 선교사들이 선교 캠프를 세우고 선교 본부를 세우고 이 지역을 이제 전도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 전남 지방에는 선교사들이 어디로 온 줄 아세요? 나주로 갔어요. 나주.
목포 앞바다를 통해서, 왜냐하면 그때는 전부 다 수로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목포 앞바다를 관심 없이 지나가요. 어디를 향하여? 나주를 향하여. 나주는 나주목이니까 지금의 도지사가 있던 도청과 같은 곳이잖아요. 그랬는데 그것에 당도하자마자 나주의 이 유생들이 얼마나 결사 반대를 했는지 몰라요. 선교사들과 복음을. 그래서 할 수 없이 뱃머리를 돌려가지고 온 곳이 목포예요. 그래서 목포에 선교부가 설치되고 이 지역이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화되어서 저 위쪽보다 복음화율이 훨씬 더 높아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자,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 복음의 수용성이 높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주님이 하셨던, 그리고 주님이 보내셨던 이 지역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로 갔던 곳이 어디예요? 소외된 지역이에요. 그리고 주님의 제자들이 찾았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병든 사람이에요.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시달린 사람이에요. 이런 어려운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다. 자, 오늘날도 복음을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한 사람보다는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더 복음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병든 사람들, 지금 암 판정을 받고 투병을 하고 있는 사람들, 또 다른 질고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지푸라기라도 부여잡고 싶은 그런 심정을 가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면 이 사람들은 더 빨리 주님을 영접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과 사별하고 이별하고 또 이혼하고 인생이 실패하고 고통스러운 사람들이 복음을 더 빨리 쉽게 받아들인다 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안 받아들이면 거기서는 나오라는 거예요. 나와서 신발을 떨어버려라. 신발에 있는 먼지를 떨어버려라. 이것은 왜요? 이건 나중에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이건 나중에 심판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 먼지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는 이만큼 긴박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자, 친교하다가 인사하고 재밌게 놀다가 한 영혼을 놓치는 일이 없어야 되고, 그리고 이리저리 대접받는 일만 하다가 더 많은 사람을 놓치는 일이 없어야 하는 것이고, 우리는 정말 복음을 필요로 하고 어쩌면 복음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제발 전도해 주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우리 동네에, 우리 병원에, 우리 이웃에, 우리 가족들 가운데, 우리 친구들 가운데 너무 많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은 기도하다가 그런 사람들이 떠오르면 그런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전도법은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5절, 6절 쭉 말씀을 보면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라고 축복을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거기에 머물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에게 이제 그 평안이 너한테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만나고 어떤 가정에 들어가든지 유의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아무에게나 즉흥적으로 전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전도인을 기피하는 현상이 생길 수 있어요. 이 즉흥적인 전도보다는 미리 준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무장하고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처음 만나자마자 신앙 이야기를 꺼내면 뭐 천국이 어떻고 지옥이 어떻고 교회가 어떻고 우리 목사님이 어떻고 자꾸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거부감이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만나자마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딱 한번 얘기해 놓고 인간은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인간이 죄인이라고, 당신이 죄인이니까 당신이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여러분, 마음이 잘 원래 열리지 않아요. 사람은 자기를 죄인이라 그러는데 누가 기분이 좋아가지고 마음을 활짝 열겠어요? 그래서 자, 상대는 기분이 상해버리게 돼요. 그래서 전도자가 말과 행동에 있어서 매우 조심해야 되는데 무례하면 안 돼요. 사랑은 무례하지 않는 것입니다. 무례하면
말과 행동이 무례하면 상대는 귀담아 듣지 않고 거절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전도의 방법은 축복하여라. 먼저 축복해요. 가서 당신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당신 가정에 평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당신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지금의 삶보다 훨씬 더 행복이기를 원합니다. 라고 축복을 해야 한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축복을 해야, 주께서 이제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 전도가 계속해서 진행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축복을 통하여 마음의 문을 연 다음에, 호감을 가진 다음에, 그리고 넷째 해야 할 일은 도와주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도와주며, 자 9절에 도와주며, 어떻게 도와줬나요? 첫째, 무엇을 도와줘야 될까요? 거기 있는 병자를 고치고 그랬어요. 자, 그 집안의 형편을 빨리 봐야 돼요. 병자가 있어요. 그 집안의 병자를 고치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자, 이 말을 들으면 사람들의 마음속에 부담이 돼요. 내가 병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나요? 목사인 저도 이 말씀 앞에 딱 막혀요. 정말 내가 기도하는 사람마다 병이 다 나을 수 있을까?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주셨대요. 자, 오늘 본문의 19절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자,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10장 1절에 보면 거기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보내시면서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자, 여기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전도자에게는 이런 권능이 내게 있다. 내가 활용을 하지 않은 것뿐이지, 내가 확신을 갖지 못한 것뿐이지, 주님은 이미 복음을 들려서 나를 보내실 때는 이런 능력을 주셨다는 확신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것, 육적인 도움을 먼저 주는 것이 중요해요. 자, 여기서는 지금 영적인 도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고, 거기 있는 병자를 고치고, 고쳐야 되지요. 주의 이름으로 고쳐야 돼요. 아니, 저와 여러분이 당장에 고치지는 못할지라도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도는 해야 돼요. 그러면 주님께서 결과는 함께 해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도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것입니다. 9절,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여라 라고 하는 말씀이 두 군데나 나오고 있어요. 9절과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또 11절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 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걸 전해라 그 말이거든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지금 계속 우리가 설교를 듣고 있는데, 오늘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전파해야 합니다 라는 게 오늘 주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한다. 그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할 건가, 무슨 내용의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할 것인가에 대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또 다른 말은 마태복음에서 천국이라고 그랬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와 미래적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말씀을 계속 쭉 들어왔어요. 맨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이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시면 그곳이 하나님 나라.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마음에 모셨으면 내 마음 하늘나라. 교회 안에 주님을 모셨으면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을 모셨으면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 믿습니까?
자, 이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이에요. 그런데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살아있을 때의 나라를 의미해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 지금 세상에서 경험하는 것을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런데 이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냐?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하고 좀 달라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 우리가 생각하는 복받음이라고 하는 것은 먹고 마시는 거로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풍요로우면 그게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누리는 행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달라요. 자, 그거 아니라고 그랬어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의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침, 의롭게 살려고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예요? 평강, 마음의 평안함.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왔으면 내 마음이 평안해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희락, 기쁨이 있어야 돼요. 이 세 가지가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에요. 이게 현재적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하나님 나라 사람이 되었는데 내 안에 의롭게 살려고 하는 마음과 내 안에 정말 하나님 주신 평강과 그리고 기쁨이 늘 넘치는 행복한 삶을 사는 것, 이것을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래요. 이 나라 안에 들어오셨으면 아멘. 이런 나라를 꿈꾸시면 아멘. 이런 은혜가 우리 안에 첫 번째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미래적 하나님의 나라는 앞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우리에게 올 새하늘과 새 땅, 바로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바로 영원한 천국을 의미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정리해 보면 이런 거예요. 죄인인 내가 이 세상에서 지금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면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셔서 내 마음과 내 삶과 내 교회와 내 삶의 영역을 통치하시며 나로 하여금 의롭게 살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평강을 주시고 그리고 내 마음속에 기쁨을 주셔서 가진 것이 없고 병들고 혹은 모든 것이 부족하고 환경이 힘들고 어려워도 내 마음의 상태가 최고로 행복한 상태를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말하고, 그리고 죽은 다음에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가서 이 놀라운 은총을 끊임없이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전해야 돼요. 이게 복음의 내용,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섯째, 마지막으로 전도의 결과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전도의 결과를 네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도했더니 여기 70인 전도대가 나가서 전도했더니 어떤 일이 있느냐? 첫째는 주님께서 기뻐하셨어요.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는가를 21절부터 24절에 볼까요? 21절 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며 이르시되, 그때가 어느 때일까요? 70명 전도대가 나가서 전도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듣고 난 다음에 주님이 기뻐하셨다. 그러니까 전도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믿습니까? 제자들을 통해서 자신의 구원 계획이 성취됨을 보시고 기뻐하셨는데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바로 죄인이 구원받는 것인데, 그 뜻이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주님이 보내주신 전도대를 통하여 사람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되었으니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뜻이고,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것을 기뻐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도 전도를 통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전도하는 사람의 기쁨이에요. 이걸 전도자의 기쁨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17절부터 20절까지 보세요. 이제 전도를 했던 사람이 기뻤어요.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자, 전도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어땠어요? 기뻤어요. 자, 왜 기뻤어요?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복음 들고 나가서 예수의 이름을 전했더니 귀신들이 다 항복하고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귀신에게 매여있던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니 내 마음이 기쁩니다. 믿습니까?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진실로 신앙생활하면서 기쁨을 원하신다면 전도해 보세요. 여러분이 전도한 사람이 사탄의 소나기에서부터 세력에서부터 벗어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그가 세례를 받고 그가 교회의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또 목사가 되고 이런 일들이 나타나는 걸 보면 마음이 어떨까요? 기뻐요. 자, 물어봅시다. 여러분이 전도한 사람 가운데, 여러분이 가르쳤던 사람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마음이 기뻐야 돼요. 할렐루야. 없으니까 안 기쁜 거예요. 있으면 기뻐요. 자, 전도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기뻐하며 돌아왔다. 기뻐하며 돌아왔다. 교회에 올 때도요, 전도하고 돌아온 사람은 기쁨으로 들어와요. 누군가를 데려오니까 들어오는 표정이 달라요. 전도 등록 카드 들고 전도한 사람과 함께 오면 들어오는 표정이 다를 거예요. 누구 전도에 오고 등록 카드 써가지고 오는 사람이 얼굴이 굳어져 있을까요? 어두울까요? 지금처럼? 그렇지 않아요. 나 전도했어. 나 정말 인생을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을 내가 전도했어. 지금 그분과 함께 오는 거예요. 그러니 기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신이 기뻐요. 그런데 더 기쁜 것이 있어요. 전도자에게 주시는 더 큰 기쁨이 있는데 20절,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하늘에 내 이름이 기록된 것은 더 기쁜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전도자의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했을 때 그 기쁨이 강물처럼 흘러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도 기뻐하며 살기를 원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전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누군가를 모시고 와 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기쁠 거예요. 전도자의 발걸음은 교회에 올 때 가벼워요. 전도자의 마음은 너무너무 행복해요. 전도자의 표정은 너무 밝을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전도의 결과. 전도를 받은 사람에게 임하는 복. 자, 전도를 받은 사람에게 임하는 복이 6절부터 9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70인의 전도대를 통하여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세 가지가 나타나요. 먼저는 평안이에요. 평안.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라고 얘기했는데,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러니까 복음을 받은 사람은 이제 지금 받을 사람이거든요. 그에게는 평안이 임했어요. 할렐루야. 자, 복음을 받으면서 마음에 평안이 임하였다. 평안이 임했어요. 그런데 복음을 받지 아니하면 평안이 그 가정에 임하지 않고 그 평안이 비는 사람한테 다시 돌아와. 그러니까 전도자에게 평안이 또 임하는 거예요. 그 상대방에게는 임하지 않고. 왜? 그가 거부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요. 왜냐하면 여기 9절에 보면 평안을 받아들이는 거기 있는 병자를 고치고, 할렐루야. 자, 병자를 고치고, 그랬으니까 치유 역사예요. 복음을 받아들이면 첫째 뭐가 왔다? 평안이 임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다. 질병이 고쳐지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가 그에게 임하는 거예요. 구원이에요, 구원. 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라고 했을 때 그들은 아멘 하고 받아들이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이면 세 가지 놀라운 복이 임한다. 첫째 뭐라고요? 평안함. 두 번째는 뭐라고요? 치유. 세 번째는 뭐라고요? 구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된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네 번째, 전도의 결과 네 번째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70인 전도대가 가서 전도를 했는데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다고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나가서 전도하면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 사람들 어떻게 되었을까? 10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이거든요. 자,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자, 복음을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가 임해요? 심판이 임해요. 심판. 14절 심판 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15절 심판받은 다음에 뭐가 나와요?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것은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라. 나를 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주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의 결과는 뭘까요? 심판받아요. 심판받으면 어디로 가요? 음부, 지옥으로 가요. 지옥으로.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전도의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믿습니까? 전도의 결과는 네 가지로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자, 첫째는 누가 기뻐하신다? 주님께서 기뻐하신다. 그 다음에는 누가 기쁘다? 내가 기쁘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전도를 받은 사람이 구원받는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반응은 전도를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은 심판받아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는 우리 교회 최우선순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도는 사탄의 세력에 놓여 고통받는 사람을 구원해내는 것이 바로 전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내 마음도 기뻐지는 것이고 다른 이에게도 구원의 은총을 입혀서 그를 기쁘게 해주는 것이 전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러 나아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